주의 것으로 충만하고 좋게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와 함께 모든 성도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됨을 깨달아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들어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또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시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정말 생명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가 주의 것들을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죽음의 끝까지 오직 믿음에서 싸움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워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더욱더 열정을 회복하고 아버지 신령한 상태로 오시면서 주님의 것으로 정말 체험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두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아버지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처음부터 마친 시간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겨울이 주는 맛이잖아요. 겨울의 맛. 네. 그래서 좋습니다. 또 찬 공기가 싫기도 하지만 또 찬 공기가 굉장히 신선하게 또 와닿고 또 이제 그 신선한 겨울 공기와 겨울 바람을 통해서 또 눈과 또 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겨울의 맛을 즐길 수 있죠. 네. 그리고 커피 한 잔의 맛을 또 정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커피 향기가 별로 진하지 않지만 겨울에는 찬 공기를 타고 커피 향기가 진하게 올라오니까 커피가 더 생각나는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범사에서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먼 곳에 있던 가까이 있든 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얼굴을 정말 보고 또 우리가 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심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 되어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 범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음부에 내려간 자가, 지하에 내려간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노래하겠습니까?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또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원함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소원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공부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매, 당신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매, 아버지 당신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매, 또한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소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껴있지 못하고 간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가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간구하지 않을 때, 부르짖지 않을 때 악한 원수가 틈을 타서 하나님 아버지여 강해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서 세상에 술 취해서 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유흥을 따라 살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이생의 자랑한 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사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풍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이러한 것이 조금도 없도록 하나의 성도도 좁은 아버지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음란함과 음욕들과 아버지 정말 어둠 가운데서 짓는 모든 죄악들과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범죄하는 것들과 부정적인 말들과 정말 불신앙의 말들과 아버지 악한 말들과 거짓말하는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행에 있어서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며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마술과 아버지 마약과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것에 중독되어서 아버지 또한 음식에 중독되어서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마음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풍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제약된 삶에서 그 모든 제약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와 온종을 베푸셔서 아버지 제약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상에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아버지 전세계 그리스도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옹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고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왼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근재에 빠져 영죽을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그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영원한 관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고 좀 더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 이적 있게 하시고 정의 입술에 기름을 받게 하시고 정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취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이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주님 크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9편 7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13절로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서 고범죄라는 것은 항상 반복해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해서 짓는 죄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그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자꾸 동일한 죄를 짓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툼과 싸움을 하고 성질이 사납고 그러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성질내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환경과 상황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일들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범죄자들 중에서도 살인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 이렇게 간음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폭력죄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혹의 영의 역사에서 자꾸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상황을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 주의 종으로 이게 여기서 주의 종은 꼭 이렇게 목회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게 모든 그 믿는 자들,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이 고범죄의 이렇게 결과는 뭐냐면 죄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네, 막 법 하면서 법으로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하고 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법으로 죽습니다. 법에 의해서
또 심판을 받게 되고 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먼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고범죄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돈만 있으면 고발하고 돈만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법적으로 올가매어서 뭔가 희생시키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영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 우리가 그러한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곧고 온전하였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그 사람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상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건 죄라고 그랬고 이 죄는 회개해야지만 없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나서 후회만 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오면 또 똑같이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해서 후회를 했는데 회개를 안 해서 자살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빚을 많이 지고 후회를 해서 자살을 하고 살 마음이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것이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전에 기록한 바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을 지칭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성경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성경의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싹 트잖아요. 소망이 싹 트죠. 이 소망이 싹을 트면은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반드시 그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안에서 이루어지고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몰라요. 저도 요즘 이렇게 시편 말씀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구약을 좀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켈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켈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정말 그 종교개혁의 한 1인자죠. 그 칼빈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천사들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세요. 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네, 자 또한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 중에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아멘. 여기서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 기속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곧 마귀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그 큰 용, 그 붉은 용에게 속하였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이렇게 완전하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로 기속된다라고,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의로운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또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을 통해서 완벽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아들의 영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르게 말한다면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곧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진리를 영이신 성령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또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를 믿은 자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진리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우리의 혼을 곧 지정의가 있는 우리 혼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간택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가로 또 생명가는 생명의 그 샘물이죠. 곧 영생을 얻게 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육체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키기를 원치 아니할지라도 죄가 내 안에 있어요. 이 죄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가인에게도
죄의 소원함은 너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의 소원함이 있어요. 죄를 짓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수와 힘과 능력이 곧 성령으로 오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고 진리의 말씀으로도 가난에서 이기고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악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수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할 수 있고 그 원수들의 모든 진들을 파괴할 수 있고 원수들의 모든 해방하는 것들을 파괴할 수 있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순금 같고 정말 그 풀무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게 하고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성품이 변화받는 거예요.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은 다 주의 것이 됩니다. 주에 속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혼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로 남아 있어요. 이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면 쉽게 말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정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그분의 짐을 우리가 져야 되고 그분이 지신 올무를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죠. 네, 그러나 그분 말씀하신 내 짐은 가볍고 내 올무는 쉽다 그랬어요. 그분의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멍에가 쉽고 그 예수님의 그 짐은 가볍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는 주의 짐이 쉽게 느껴지고 주님의 멍에가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쉽게 느껴지고 주님의 짐은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한 충성의 사람이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래 참은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정도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주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도, 아니면 그냥 말씀을 혼자 읽다가도, 아니면 큐티를 하다가도 말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고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너게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갤런티예요. 이 말씀은 보증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맹세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과의 연결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인맥이라면 인맥인 거죠. 신맥이라고 할까요? 네, 주님과의 관계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엮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시민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 몸이 그것이 시민인 거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로 하는데,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또 그것 때문에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후사로서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통치하는 통치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여행자라고 했습니다. 네, 이 땅에서는 정말 무명한 자 같죠. 정말 가난하고 별로 스펙도 별로 없고, 뭐 뚜렷하게 잘난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 사자들 앞에선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 없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수호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호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진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집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 우리가 사는 그 나라에, 그렇게 우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만 보더라도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궁금해하는 바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바사군이 가브리엘을 좀 열흘간 이렇게 21일간 붙잡아 두고 있는데, 미가엘 천사가 그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가브리엘을 놓아주도록 하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꼭 다니엘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나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영적 싸움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이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아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믿음의 어떤 중요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마음을 두고 물질을 사용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하는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왕 같은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먼저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아는 것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능력이 나와요. 병 고치는 능력도, 귀신을 쫓는 능력도,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도, 또 물질을 사용하는 능력도, 물질을 소유하는 능력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대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왕들,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단 평화를 주십니다. 전쟁을 그쳐주십니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십니다. 물질을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이 땅에 필요한 축복들과 은혜들을 다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깰 때부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깰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고 잠잘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솔로몬 왕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일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밤늦게 잠을 잘지라도 그것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이름이 뭘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한 이 모든 것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고난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핍박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고 이기는 일을 가게 되고 그리고 화평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정말 풍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아니면 그 전에 그 후에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은 세상에서 얻는 축복하고는 달라요. 그리스도가 얻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에서 얻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딘다면 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영혼육이 풍요함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도 풍요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흑암에 감추신 부활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요셉과 같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부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이 보이는 말씀,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 우리 입으로 반복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행함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그 말씀과 친해지고 그 말씀과 관계를 온전하게 갖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과 먼저 친해지세요. 말씀과 친해려면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죄를 떠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의인의 축복에 의인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데 이 말씀의 성취되기까지는 우리가 환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치는 거예요. 요셉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그 발이 착고에 매였다. 곧 감옥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기본으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혼을 구원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 마지막 때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존귀한 자나 멸망이 가는 짐승 같도다.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람에서 짐승으로 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도 다 그랬습니다. 네, 돈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고, 그들은 종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정체성은 바로 영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서, 또한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곧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그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신 날에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는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영생하고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온전한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셔서 말씀과 친해지셔서 그 말씀에 합당한 언행을 하고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그 축복, 그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감사하고 주의 종임을 감사하며 주의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혼의 열매,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오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도록 믿음을 더 부어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사는 곳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계속 영하의 날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라는 시즌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겨울 나무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는 굉장히 푸르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그 데코레이션 하기가 좋은 솔방울이나 소나무들이 또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함을 줍니까? 그리고 거기에 촛불을 하나 켜 놓고 그렇게 또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그런 한 주간 한평생이 되길 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